근데 그분은 그냥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너무 다른 것도 잘 하시겠지만 야 멋지다. 다른 사람이 앞에서 내놓고 마이크 잡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설교는 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방송에서 못할 텐데 막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됐어. 이거 준비하지 않은 건데 주님을 신한단 말이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순간 뭐 그렇게 제가 그 목사님 그렇게 존경하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멋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린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요 오늘 밤이니까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오늘 저녁 요 앞에 이제 설교했지만 이렇게 성찬식 개성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6월절 절기도 행사하셨다고 다 설교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는 거 있죠. 그것까지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있어지는 거기에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11제자. 11제자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양 떼가 흩어진다. 목자를 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목자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치신다는,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들이 11제자가 흩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게 그 구줄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난다, 곧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두 가지 말씀하시네요. 하나는 최소 죽지만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제자에게 지금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시고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 그대로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너희보다 먼저니까 너희도 간단 말이에요, 안 간단 말이에요? 너희도 간단 말이에요. 너희도 갈릴리로 가는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는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얼마 이제 안 남았잖아요. 끌려가고 오늘 밤에 이제 기도하시고 끌려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하는 게 이제 막 급박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동안에 한 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여정을 알려주셨는데 여기에 베드로가 탁 울컥. 이게 베드로가 별로 이게 다혈질이라 감성하고 상관이 있나 싶은데도 베드로가 아주 감성적인 사람 같아요. 감정이 아주 충실한 사람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흩어진다고, 나를 다 떠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다른 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지만 그만큼은 못 듣겠는가? 예수님 다 흩어지는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만큼은 못 듣겠는 거지. 감정이 내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이라면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 그냥 다른 사람과 제자들 똑같이 베드로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특히 앞장서가지고 감정에 충실해요. 모두 주를 다른 제자들도 안 버리겠지만 다른 제자들이 버린다면 그래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 나는 그래도 주님 안 버립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 말하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절대 안 버리겠다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더 열불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진심인데 자기의 마음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만일 주님 살고 나도 살 테지만 만일 주님께서 죽으신다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같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죽겠다고 하는 거지. 같이 죽겠다고. 사랑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제자들에게 신앙에 딱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10제자, 그러니까 총 11제자가 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 거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아름다운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죠. 자기 확신에 차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이게 다. 자기 확신도 너무 좋아요. 신앙에서 자기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은 너무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아주 동력이 돼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라는 확신 너무 중요해요. 그거. 근데 그게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확신을 가진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예를 들었죠. 마약을 먹고 취해가지고 내가 자유다, 나는 건강해, 여기서 난 뛰어내려도 하나도 안 아파, 상처내도 안 아프잖아. 지금 마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거 다르죠. 그러니까 달라.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성경적인 확신일 때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그게 과잉적인 과신이 되고 잘못될 때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위험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 부분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모든 제자가 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감사한 것이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게 되는데 다 떠나게 되는데 부인하고 떠나게 된다고 이 예수님을 버린 자,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겠지만 잠시 부인하겠지만 베드로는 곧 3번씩이나 부인하겠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다음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에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제자 너희는 나의 양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양떼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지만 다시 나는 살아난다. 그리고 너희와 나는 함께 만난다. 갈릴리에서. 이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인하고 막 떠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해. 내가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고 그런 후에 갈릴리에서 나와 너희들은 같이 만나. 첫 번째 교훈을 나눕니다. 첫 번째 교훈은 비록 베드로와 다른 10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지만 다른 10제자는 처음에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도망가고 그나마 베드로는 아니라고 막 자기 힘으로 막 죽기 살기로 따라가 보겠다고 막 두려 무릅쓰고 막 뒤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가감하고 좀 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적이면 일단 놔두고 나머지 10명은 그냥 막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는데 여기 막 이 베드로는 막 용기 내가 쫓아가니까 예수님을 물론 3번 부인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베드로도 절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교훈은 확실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 정말로 예수님은 양떼들이라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부르시고 가룟 유다는 뛰쳐나갔고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너무 사랑하시고 이는 양떼야, 품으셔.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해. 그래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바치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 확신에 과신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워.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명히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대충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충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누가 그리스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임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갈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시작되었어.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교통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예수님을 점점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점점 더 크게 사랑해야 돼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아직 안 사랑해도 괜찮아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 없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 사랑을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복만 받고 싶고 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래요.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겠는데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틀림없이 우리의 사랑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겠대. 죽으면 죽어도 예수님은 안 떠나겠대.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고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훈으로 오늘 그런데 이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차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아니야, 같이 죽겠습니다. 할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듯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너 다 떠나가고 나 다 버리고 너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대화 가운데 어떤 성경에서는 넣고 어떤 성경에는 빠졌고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베드로 이 말하고 같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믿음 안 떨어지도록 기도해 주셨다네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지, 왜 예수님을 떠나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지, 이 사단이 밀가부터 까불러서 그래. 사단이 유혹을, 사단이 위협해서, 사단이 유혹을 해서 그래. 우리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장면을 봤더니 이거 전부 사단이 역할을 하는. 사단이 막 만들고 막 위협적으로 만들고 막 그거 말하면은 막 큰일 날 것 같고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렇게 막 분위기 조성하고 사단이 막
왜냐하면 진짜 양떼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양떼가 아니면 사단이 위협할 필요가 없죠. 사단이 속했는데 왜 사단이 위협해요? 내 새끼 하면서 얼러주겠지. 그래, 나쁜 짓 해도 괜찮아. 너무 좋아, 너 내 새끼야 하면서.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야 하면서 사단이 좋아해 주겠지. 그런데 왜 사단이 시험하죠? 예수님이 양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양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원래가 다른 곳에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허락 없이 사단은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유혹하는 것도 범주를 허락해 주셔. 그래서 우리를 다 유혹해가지고 막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게 다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 우리에게 필요해도 채찍을 맞게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허락하시. 아무리 사단이 악랄하게 하고 싶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해요.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은 하나님 허락을 받고 했어요. 다 허락을 받아야지. 그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얼마나 욥이 신실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보고 싶어 하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막 사단이 막 제자들을 막 제가 바꾼 말이니까 이렇게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제자들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제자들 한번 너무 때려 볼게요. 제자들 진짜 아니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제가 한번 막 흔들어 놓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안 돼. 예수님 표현이 명령만 하셔도 되지만 우리의 기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역이 어떤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왜 불순종하고 싶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졌는데 거기에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사단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양떼라서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도록 넘어지도록 그래서 그냥 애 안 믿는 것처럼 대충 살도록 마음 만들고 사단이 계속 까불러서 그래요. 까불러서 보니까 이게 알곡인지 죽쟁인지 막 같이 막 해요. 좀 친해야지. 알곡은 알곡도 죽긴 막 흔들어 놓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막 다 섞여버리고 막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헷갈려버리게 막 만드는 거지 막 흔들어 놓으니까 밀가부터 막 흔들어 놔버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 우리를 기도해 주시래요.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때론 넘어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셔서 예수님이 우리 편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나중에 돌이킨 후에 이 말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단 말이잖아요. 부인하고 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너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수지자니까 다른 형제들 다 단돌이 잘해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계속 생각나면 좋은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조금 알아들었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금방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비슷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다시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막 도망치고 막 예수님 잡혀가고 이럴 때는 막 헐거리다가 다 도망가고 막 또 뭘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도 잊어버렸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소망이 들릴 때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통해가지고 또 베드로가 가보고 확인하고 뭐 듣고 난 다음에 와, 그 말씀이 진짜 그때 부활한다고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때 깨달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그때를 깨달아 얼마나 다행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깨달아요. 내가 3번 부인했는데 닭이 딱 올 때 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 생각이 나실지 몰라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단둘이 잘 하려고 신앙을 시켜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 기억 안 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교훈은 한 가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고 구원에 초대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 소망을 주시네요. 말씀으로. 다시 아까 읽었지만 보세요.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이거는 기록된 것이야. 말씀으로 내 목자를 치리,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에 기록되어졌지. 말씀으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네요. 또 나중에 갈릴리에서 보리라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을 해 주시네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버리고 부인한다고 했지만 다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시 붙들어 주신다고 했지, 나에게 형제들을 다 단둘이 하라고 했지, 이거 전부 생각이 다시 다 나는 거야. 전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왜곡된 어떤 내 마음속에 그런 이끌린 것이 아니라, 조금 주의하지 않으면 저도 이런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 예수님께서 곧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라는 것을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믿기 전까지는 저도 예전에 뭘 바랬나 하면 우연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뭔가 성경에 말고, 성경은 책 같아가지고 뭔가 좀 다른 거, 신비한 거, 뭔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 실제로 뭔가 나한테 발생한 거,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 내가 정말 위기에서 딱 살아났던 거, 뭐 이런 거 특별하게 신통망통한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점이 분명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거지. 원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당신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떡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항상 우리의 미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옳고 그름의 그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걸 기억하셔서 말씀을,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기도하면서 성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부인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서 어쩌면 결코 주임을 부인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까지 아주 성숙한 신앙인으로, 당연히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의 임재를 받은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 성령의 내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사실은 펄펄 끓어야 될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제자들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충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